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성령의 구원사역 1단계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의 구원사역 1단계 자연상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오시면 8. 영혼의 기능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이다. 계속해서 지금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영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예, 그래서 영의 귀가 있습니다. 그럼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게 어디 있어? 예,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그만큼 우리가 영이 중요한데 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 영혼을 기능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직관, 양심, 영교 등의 속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 외에 별도로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혼에도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조금만 성장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런데 영이 어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리면 자기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예 어리면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자기 신분이 왕자인지 거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한 살짜리 왕자고 거지하고 앉혀놔봐. 어떻게 될까요? 거지 아들이 왕자 때릴 거야. 쥐어 뜯을 거야.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 왕자는 얻어 터지면서도 왜 만지지도 모르지. 자기가 왕자라는 걸 알면 야, 왜 때려? 그럴 텐데 아마 왕자는 거지한테 맞고 울 거야. 제가 때렸다고. 왜 그럴까? 자기 신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신분을 주어도 마치 갓난아기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마귀한테 눌려서 종노를 하지. 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내가 왕자구나. 왕자라는 것만 딱 인식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신하들도 여봐라, 일로 와라, 저리 가라.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왕자는 신분을 인식하니까. 네. 그래, 여기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마귀들 명령해서 내어 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마귀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예? 그러다가 마귀한테 당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못하는 거지. 왜?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을 허락하셨다. 예. 이 영은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철학에서는 영을 뭐라고 했냐면 정신, 예, 정신을 영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게 철학에서 영을 이야기하지만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이란 말을 써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영을 그래서 영을 정신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통하여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령과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영의 기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영의 기능이 뭘까?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양심, 직관, 영교.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렇죠. 여기 심령이란 말이 나오죠. 자, 앞에 말씀에서 심령은 인간의 영을 말한다. 르흐라고 돼,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몸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인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은 세 가지 주요 기능, 즉 양심과 직교와 영교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주도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도하는 게 혼이 주도하면 혼적 예배가 되는 거고, 육이 중심이 되면 육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냐, 영이 중심이냐, 혼이 중심이냐, 육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중에서 영이 중심이 된 사람은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혼이 중심이 돼서 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방방 뛰지만 육 중심에서 육이 기뻐서, 육이 좋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냐 이거예요. 예. 같이 울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뻐서 같이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이 기뻐서 날뛰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 영이 기뻐서 뛰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겉으로 보면 잘 분간이 안 가요. 어찌 보면 혼적인 사람이 더 방방 뛸 수도 있어요. 더 기뻐서, 더 행복하며 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영의 기능이 첫째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랬어요. 양심이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분별할 때는 자기의 지식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직접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양심의 일은 외부적인 것과는 별개로 독립적이고 직접적이며 고유한 영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능이야. 영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나쁘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심이 먼저 분별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양심이 벌써 이 안에서 말을 하죠. 예. 어떤 사람 쿵쿵쿵쿵 거려지고 양심에서 거북함을 느껴져서 아 이건 아니나 라고 느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면 이거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거든요. 예.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을 만드시고 영의 양심의 기능을 넣어 주었어요. 예. 그래서 이 양심은 뭐냐, 내가 아는 지식이나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내 양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순수했던 양심이 그대로 지금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시며 영에 넣어졌던 그 양심이 100%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아니 못 살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살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다른 말로 영이 죽어요. 영이 사망한단 말이에요. 사망을 할 때 다른 기능들이 다 죽어요. 영교도 죽고 직관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죽으면, 이것마저 기능을 안 하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에게 조금 남겨준 기능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100%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나마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남겨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점 타락해진단 말이에요. 양심마저도 무뎌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양심이 조금 살았던 그 양심마저도 죽어서 지금은 무슨 양심이냐,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야. 에베소로 말하는 화인 맞아. 이 화인은 불로 지져가지고 아예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예? 지금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자주 들어요. 예,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감정이나 이 양심 같은 게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마비가 돼서 전혀 죄의식 같은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에 두려웠고 해야 되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두렵고 떨어서 이거 막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다 못해서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그 조그만한 그 양심의 가책이라도 우리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여서 고쳐가고 순종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질 거예요.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영이 성장하죠. 영이 자라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그냥 남 안 보면 가르쳐 확 뱉고, 예? 사람 눈치 봐가지고 신호등 건너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뭐냐면 양심이 마비되니까 예, 잘 안 나.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드러나요. 그래서 차가 아무도 없어도 신호등을 지키게 돼 있어요. 왜? 이 양심이 그걸 호소하니까, 내 양심이 내게 말하니까, 아무도 없어도 내 양심이 그걸 지키라고 말하니까. 예.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양심은 점점점 민감해져요. 예민해집니다. 근데 양심은 몇 번만 안 지키면 무뎌져 버립니다. 예. 아마 여러분 신호등 지키다가 한 몇 번만 신호등 안 지키고 그냥 막 건너가 보세요. 다음에는 신호등 안 보입니다. 빨간불이 파란불이 안 보이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전혀 신경이 안 써져 버려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이 마비돼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꾸 거짓말 한 번 하죠, 두 번 하죠, 세 번 하면 첫 번째 하면 막 가슴에 쿵쾅쿵쾅거립니다. 두 번째 하면 좀 덜 쿵쾅거려요. 세 번째 하면 이제 좀 덜 그래요. 이제 아주 네 번째 막 담대해집니다. 나중에 감각이 없어요. 거짓말을 그냥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죄의식을 못 느껴. 우리가 깜짝 놀라죠. 왜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양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지금 어느 부분에는 양심이 마비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 보면 이건 놀라는 거죠. 가끔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저렇게? 근데 그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분의 양심이 그 부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어겨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다면 좀 이상하죠? 양심이 무뎌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양심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영의 회복, 영의 성장의 첫 번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77페이지에 보시면 직관이다. 직관. 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제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영의 감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손에 보면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시원하네, 따뜻하네, 부드럽네, 딱딱하네, 이런 게 느끼잖아요. 뭐예요?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영의 이 직관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관이 예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냥 느껴요. 근데 이게 직관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막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게 느껴지지 않지요. 왜냐? 이 직관이 영의 감각기관이 많이 무뎌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의 직관을 보면, 영의 직관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이제 이 영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저는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어떤 순간에 말이 아닌데 말이 들려져요. 글이 아닌데 읽혀져. 참 이거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걸 그거 어떻게 아는데? 라고 하면 그냥 이 그냥이란 말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들려지고, 들려진데 소리는 아니야. 그냥 보는데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져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이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통해서, 영의 직관을 통해서 알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비슷한 걸로 뭐가 좀 비슷할까? 이게 뭐가 비슷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 직감이라고 하는 게 직감. 직감이 예민한 사람 있죠? 직감이 예민한 사람 남편은 죽어요. 그래서 딱 하면 직감적으로 집에 가면 이랬지 저랬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대단하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러니까 누가 당신 남편이 이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누가 보고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 들어올 때 남편 얼굴만 탁 보면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쁘구나, 지금 뭔 짓 하고 왔구나, 지금 뭐 뻘짓 하고 왔구나, 이게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도 죽죠. 어찌 보면 영의 직관이 그 예민한 여성들의 직감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성의 직감은 육적인 거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이 직관은 영적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관은 외부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며 직접 보아지고 깨달아지는 능력이다. 예. 그러니까 그냥 척 보면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뭐 연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해놓고 막 고민하는 거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 알아져지고 듣는 순간 분별이 되고 알아져 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의 직관이 열리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척 보는 순간 알아져 버리니까 예. 척 보는 순간 알아지니까 예. 뭐 하는 거야. 철학기도 하고 뭘 안 해도. 그래서 이 직관이 열린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관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직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혼의 지능, 감정, 의지의 도움이 없이 우리에게로 직접 전해지는 지식은 대개 직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뭐 내가 생각하거나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냥 오는 거예요. 와. 저도 이제 직관이 예민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요. 얘 뚜껑 덮어놔서 누구인지도 몰라. 그런데 전화벨이 띠리링 울리는 순간에 이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전화한다.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러니까 뚜껑이 덮여서 전화기 뚜껑이 덮여서 핸드폰에 누가 전화인지 몰라. 모르는데도 그게 온다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래요. 가끔 이제 설교 부탁을 받잖아요. 예. 저희 교회 와서 좀 헌신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에 뭐 헌신 예배 좀 부탁합니다. 그 순간에 벌써 그 교회의 영적인 그 부분이 쫙 읽혀져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전할 설교 제목과 본문이 그냥 나와. 내가 그 교회 가서 뭐 보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뭔지 보고 목사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물어보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목사님 이번 주에 주일날 오후에 오세요 하고 그 전화 받는 그 순간에 알아져 버려요. 그리고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뭐 이게 생각해서 내가 머리를 짜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순간이에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집에 신방 갈 때도 그냥 그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앉아서 아버지 하면 그 집의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집에 필요한 찬양, 그 집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리 가면서 준비는 하죠. 기도는 하죠. 하나님 그 집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가요. 가서 앉아서 아버지 하면 그때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너무 제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제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영의 직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영교. 자, 영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혼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에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교란 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 속사람에게서 행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 영의 기능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영의 존재를 인식을 못하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영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 영을 발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이 정확하게 뭔지를 인식을 하고 알아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한 날에 정한 의식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 것이 포함된대.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보임으로 헌신과 희생을 동반한 제물의 개념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로 공예배라고 그러죠.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드려진 예배를 공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금요 기도회, 또 뭐 새벽 예배, 이건 공예배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 말해요. 그것만 예배인가요? 예, 그것도 예배예요. 예, 그건 예배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예,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 자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공예배는 그나마 되어가는 편이에요. 이제 그 공예배마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공예배마저 무너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 헌금하는 시대가 왔어요. 예. 점점 공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삶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공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예배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예배도 자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그 힘이 공적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은혜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면 은혜가 충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집에 올 때 팔팔하게 살아서 와야 돼. 아침에 교회 갈 때는 정말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그냥 기어가듯이 가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 때는 기뻐 뛰면서 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그죠? 기뻐서 힘이 팔팔해서 교회 갔다가 기어서 집에 와. 발발발발 기어서. 왜? 봉사하고 뭐 아니라고 다 영적인 다 소진해버려. 그래놓고 월요일부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요? 지금 충만해서 기뻐서 와도 한 주일 동안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아니 교회 갔다 오면서 죽어서 오는데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 예배에 목숨 걸어라. 주일 예배 목숨 걸어라. 거기서 은혜 안 받으면 한 주일 동안 어디서 살겠냐. 그래서 공예배에 성공해야 삶의 예배가 성공한다. 제가 늘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오면서 피곤하다 입에서 그 말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산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집에 와서 기뻐서 너무 힘이 있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돼야 돼. 저도 사실은 예전에 영성훈련 맡기 전에는 예배 마치자마자 저는 늘 습관적으로 배고파 밥 줘, 제가 늘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배가 고프고요, 허기가 찐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요 막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막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밥 줘, 제가 그게 제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영성훈련을 받고 이 기도하면서 영이 충만해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배를 마쳤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 마치면 한숨 자야 돼, 피곤해서. 그런데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도 쌩쌩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 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느껴요. 예. 어쨌든 주일날에 저녁이 되면 잠이 더 안 와요. 쌩쌩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여기 살면 예배 드리면 잠이 안 와요. 저는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막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은혜가 채워지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1시간 돼도 잠이 안 오고요 2시간 돼도 잠이 안 와요. 왜? 영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요, 예? 잠이 안 와요. 영이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영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비유를 들면 와이파이 같은 거예요. 와이파이.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설치하는데 가까이 가면 어때요? 이게 많이 뜨죠? 많이 뜨면 더 이게 신속하게 뭐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하나씩 없어져요. 멀리 가면 이거 없다가 나중에 좀 더 멀리 가면 이제 안 걸려. 영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교제가 돼.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면 지금 와이파이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도 음성이 안 들리고 깨달아짐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만큼 멀리 왔구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더 분명해지고 알아져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늘 그걸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가깝게 느껴지나? 지금 와이파이 보면서 이거 몇 개 뜨는지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요거 예? 영적 와이파이를 보세요. 지금 몇 칸 떠 있는지. 자, 꺼지신 분 손 들어보면 나는 와이파이가 작동이 안 되신 분들, 예? 심각한 거예요. 야, 이분은 빨리 수정할 거 수정하고 고칠 거 고쳐서 빨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직관이 회복되어지고 이 영교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영 중심의 삶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영의 기능이고요. 자, 영의 인격적 요소. 인격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에도 지정의가 있죠. 인격이 있어요. 영도 분명히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 자, 영혼은 독자적인 지성, 감정, 의지의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그걸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뻥치셨을까요? 아니라는, 예수님이 말씀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자, 거기 보면 우리 인간의 안에는 영의 상태나 영의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았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예, 눈이 있으니까 봤죠. 예,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하죠. 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면 들어요.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 지금 뜨거워요. 지금 고성하고 있습니다. 뜨겁다는 느껴요.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거 뭐야?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뜨겁다, 서늘하다, 시원하다 이걸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영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야? 안 나는 것은 지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여기 오지 않은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감정이 그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 감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지옥에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거스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있고 귀가 있다. 뭐 어거스틴은 뭐 딴 데서 나왔을까요? 이 성경 보고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겉사람인 혼의 인격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다르게 시편 등에 흔히 볼 수 있듯이 속사람인 영혼의 갈등과 하나님을 만난 희락을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을 잘 읽어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혼이 기뻐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 영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예. 그러므로 시편 몇몇 작품들은 그저 단순한 육신적인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수준과는 다른 영의 인격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매우 확실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그 영의 인격 요소가 다른 기능과 함께 흐려지고 왜곡되었으나, 예, 아까 영이 죽으면서, 그죠? 타락해서 하나의 심판을 받으면서 영이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그 기능들이 상실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의 인격적인 이 모습도 다 흐려지고 왜곡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인격이 날로 회복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네,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의 성장하면서 이런 기능들이 점점 회복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회복이 한순간에 그냥 번쩍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번개 치듯이 빵 하고 확 회복되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기능 회복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분명히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그런데 왜 이 기능들이 잘 안 될까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기부스 해봤잖니. 다리가 부러지거나 뭘 하면 뭐예요? 깁스 하잖아요. 깁스 안 해보신 분은 그거 모를 거예요. 저는 거의 8년을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오른쪽 발은 90도가 안 꺾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깁스를 해놓으니까 이 근육이 수축하는 기능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되면 막대기처럼 굳어서 더 이상 굽어지질 않아요. 예, 왜? 너무 오랫동안 깁스를 해놓으니까. 이게 시간이 가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이 돼서 풀어서 이걸 해줘야, 예? 이걸 해줘야 이 기능이 살아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묶고 나서 기능이 상실해 버렸어. 안 돼, 지금. 자, 깁스를, 예를 들어서 팔이 불어져서 깁스를 했어요. 한 2달 동안, 한 달 동안 반 깁스라고 이렇게 묶어놓고 다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여기까지는 움직입니다. 왜? 깁스를 했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깁스를 딱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팔이 축 처져 버립니다. 이 팔이 축 처져 가지고 내 팔인데 안 올라와. 야 올라와. 올라와. 근데 이 팔이 안 움직여요. 왜? 너무 오랫동안 이걸 깁스를 해놓으면 이 수축하는 기능 힘이 다 상실돼 버려요. 근육 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스스로 안 돼. 그러면 옆에 손 가지고 운동을 해줘야 돼. 자꾸 운동해주고 자꾸 움직이다 보면 이제 좀 조금씩 힘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으로 도와줘야 되지만 좀 있으면 자기 혼자서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가면 이제 확 됩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내가 운동한 것만큼, 그죠? 내가 운동하는 것만큼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훈련하고 내가 활용하는 것만큼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냐, 자꾸 기도하면서 이런 양심의 기능, 이런 직관의 기능, 이런 영교의 기능, 또 영의 지정의 이런 기능들을 자꾸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만큼 그 부분이 열려진다고 말이에요.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는 것만큼 해주셔.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될라나 그러시면 그냥 아예 생각하지 말아요. 안 됩니다. 기도한 만큼 돼요. 내가 1시간 하면 1시간만큼 되고 2시간 하면 2시간 한 것만큼 되고 4시간 하면 4시간 한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뭐 탓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 이렇게 쭉 환자들 뭐 거의가 다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 쭉 병실에 누워 있잖아요. 그냥 하면 그래.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꺾는 거. 꺾는다 그러면 다 질려버려. 이게 이제 수술하고 다 꺾잖아요. 이게 꺾어서 이게 이제 이게 가야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해놓고는 이게 꺾는 걸 안 해요. 그냥 슬렁슬렁슬렁 아이고 아파 안 해.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게 이제 멈춰버려. 어느 순간 이제 딱 거기에 딱 멈추면 이제 그 이상은 안 돼. 그래서 그걸 힘들어도 하라고. 근데 그때 당신은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미래를 생각을 못해요. 당장 아프다 아파 그래서 안 해요. 슬금슬금 하는 척만 해요.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 하거든요. 아프다고 설렁설렁해요. 나중에 보면 뽀청다리 돼갖고 있어요. 하는 것만큼 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지식도 은사의 기능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데 반하여 영을 통하여 전달받는 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하여 성도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한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교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은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영으로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정통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받아서 혼의 기능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을 한번 통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100%의 의미를 희석을 시켜요. 혼이. 그래서 이 은사적인 부분은 잘못 들을 상태가 있습니다. 자기 그 받은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 또 감정적인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100%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분 나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100% 안 들어요. 됐어요 그만해요. 이 혼이 그 은사적인 부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이 은사적인 부분은 의심이 돼요. 의심이. 정말 이게 맞아? 예.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을 통해서 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영을 통해서 오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뭐 의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아주 선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고요. 은사적인 부분은요, 시간이 가면 흐려져요. 그 의미가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가라. 자,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기도 마치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야 되나? 이렇게 돼버려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 시간이 가도요, 너무
너무 분명해요. 일주일에 가도 너무 분명하고요. 한 달에 가도요 너무 생생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영이 들었던 것은 너무 생생해요. 그날 그 시간 그냥 들은 그 느낌, 그 감정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교제하는 것과 은사로 교제하는 것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뭐 가끔 예언해주고 막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상황에 따라 막 다르지고 그러잖아요. 언제는 이 말했다가 언제는 저 말했다가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은사적인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오는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장하면 우리 영으로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죠. 예,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음의 곳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지.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 못 봤어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 중심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못 느껴. 뭐가 겉사람이 뭐가 속사람이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겉사람이구나, 이건 속사람이구나, 겉사람은 버리고 속사람을 따르고 자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육신을 처리하고 영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도 바울은 영중심의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영의 갈등이 많아질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이래 상담할 때 가나 1-4, 5, 6 넘어가시면 이제 영의 생각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영의 생각이 나오면서 유난히 생각이 복잡해지고 뭘 하나 하려도 결정이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저거 됐는데 이게 영적일까? 이게 육적일까? 막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막 와가지고요 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기도할 때는 요거, 눈 떠보면 이거 같고, 그래서 또 기도해 아버지 뭐예요 하면 이거예요. 눈 떠서 가려고 하면 또 요거고.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영의 감정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근데 기도 마치고 현실을 보면 이건 아니고 요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자니 이것이 안 될 것 같고, 이걸 자르자니 영이 또 힘들어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의 감정과 육의 감정,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라.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해라. 좀 이런 갈등을 좀 많이 겪어라. 근데 가끔 보면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요즘 어때요?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영상 받았더니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이런 갈등을 안 해. 이런 갈등을 안 해서 영이 성장해야 그 다음 걸 아는데, 그죠? 그 다음으로 못 가요. 어느 순간까지는 가요. 열심히 여러분 갈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갈등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리고 무너질 정도 되면요 멍해집니다. 멍해갖고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바보가 됐나, 심지어는 내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멍해져 버려요. 왜? 혼의 기능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러면서 예전에 혼의 기능으로 했던 모든 부분들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자, 9번 자유의지와
형성의 함수관계 그랬죠. 자, 인간의 자유의지는 영성, 형성과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 없는 기계장치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간 스스로 자기 일을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특별한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짐승에 영이 없어.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동물은 뭐가 있어요? 본능이죠. 예,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예? 그러지. 우리처럼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먹을 물 없다고 짐승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짐승은 그냥 먹을 거 찾아 헤매다가 그냥 있으면 멋이고 없으면 막 또 헤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인간만큼은 자유의지가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배고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유의지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짐승은 결정 안 해요.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만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예, 이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차이래요. 여러분 이제 자동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기계를 보면 그냥 계속 예,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창의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유의지가 많이 타락이 됐죠. 예, 그래서 스스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제력을 동원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해라 스스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다가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 몸을 쳐서 아프게 한다든지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죽겠네 아버지 하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 왜 맞고 오냐고요. 좀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알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이 자유의지가 그만큼 지금 타락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발동이 잘 안 돼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데 다만 스스로 행위에 대하여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예.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자유의지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거 자유의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는 거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 결과의 책임은 무서운 거죠. 에덴 동산 쫓겨났지요. 영이 죽었지요. 예? 또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있죠. 남자는 희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이런 저주를 받지요. 책임이 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의 행위를 통해서 영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스스로가 결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사람은 혼의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혼을 자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의식은 혼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해서 혼과 자의식을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거 자의식이지. 이걸 자라고 그래요. 자. 이게 스스로 자라고 나라고 느껴지는 자의식 또는 자인식을 자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다 이제 혼의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혼의 기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아가 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아는 혼의 기능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나 자아가 혼 아니라고는, 쉽게 말해 이런 거야.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이런 뇌에서 나오잖아요. 뇌. 생각은 뇌에서 나와. 그렇다고 생각이 뇌입니까? 분명히 다르잖아요. 뇌에서 생각이 나오지만 생각은 뇌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혼의 기능은 있고 혼의 기능을 통해서 자아가 나오지만 자아가 곧 혼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궁극적으로 파쇄되어야 할 왜곡된 자의식을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면서 뭘 축적하냐면 지식과 경험을 자꾸 쌓아둬요. 근데 그 경험과 지식을 쌓아둔 게 그게 뭐냐? 그게 자아가 된단 말이에요. 자아. 예.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면서 오는 이것을 축적해 놓은 것을 통틀어서 자아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옷 입는 거, 음식 먹는 거, 또 뭘 하는 행동들은 다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이 형성된 자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뭘 내가 경험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오면 아 싫어. 본능적으로. 왜? 자아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뭐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있지만 안 먹는 사람 참 까다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뭐 안 먹고 왜 안 먹어? 그건 몇 살 때 내가 이랬고, 그 언제 먹었다가 체했고, 언제 먹고 배탈 나가지고 죽을 뻔했고, 이런 거잖아. 그런 걸 다 뭐냐, 이 자아가 차근차근 정보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자아라면. 그러니까 그 자아가 하는 그 사람은 음식 아무것도 안 먹어요. 자기가 먹는 것만 딱딱 골라서 먹어요. 그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한은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자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 자, 뭐 제가 먹는 것만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 것도 다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은 전부 뭐냐, 자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형성되어졌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중간에 예수 믿게 되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자아는 나면서부터 경험되면서 쌓아둔 자아가 있다고.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아둔 자아예요. 그것이 역시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을 반대하고 거부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자아가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는데 처음 간 사람이 주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쳐다보면서 미쳤어 이게 뭐냐, 이 자아가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아, 자기가 판단하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미친 거지.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자아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뭐예요?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주야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아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깨지니까, 자아가 깨지니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자아는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다 달라요. 네? 왜? 그 사람들이 자라나는 환경, 이런 배경, 이런 게 다 달라. 교육 수준이라 이런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달라. 그죠?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면 힘들어. 이거 합시다 그러면 저는 싫은데요. 이거 먹읍시다, 저는 그거 안 먹는데요. 어디 놀러 갑시다, 아 나는 물이 싫어요. 뭐 이러면서 진짜 그 몇 사람이 아니지만 그 몇 사람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탁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대립이 되는 게 뭐냐? 다 어디 무슨 차이냐?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은 이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먹음직한 미끼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관적이고 세상적이며 그러면서도 고상해 보이는 자아의 벽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 교육이 이겁니다. 자아 발견 또는 자아 실현. 그래서 요즘에 자꾸 말하는 게 개성시대. 그래서 개성이야, 너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야, 그걸 계속 밀어붙여 라고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나가 안 되려고 그래. 전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개성시대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멋대로. 그러니까 더 힘들어 이게. 예.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그럽시다 그러고 다 따라왔어요. 지금은요, 개성시대는요 안 따라옵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이래고 교회가 지금 정말 어려워져요. 예, 너무 자아가 세. 자아가 무너져야 돼. 결국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길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들어요. 한동안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하나님과 인간의 자아 사이에 벌어지지만 실은 그 신랑이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피해보는 것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종국에 가서는 환경과 사건을 조성하셔서 인간을 굴복시키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덤비면 누구만 져요? 나만 손해요. 그거예요. 그게 자아를 빨리빨리 깨트려서 아버지 맞아요, 이거 깨트립니다, 이거 내려놓게요 라고 해서 빨리빨리 깨트리면 되는데, 우리는 이 자아가 하나님, 그럼 누가 이긴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덤빈다니까 이 자아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다 보니까 이 자아가요, 예? 이 자아는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경험을 통해서 팍 부딪혀야 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깰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자아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자아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아니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영이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영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여 금생과 내생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이 잘 깨트려져서 영 중심의 삶을 내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고 정말 편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 삶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됐어요 자꾸 나는 지금의 편이에요 하고 자꾸 하나님이 이 사랑을 거부한다고 말이에요. 받아들이진 않는 거야.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라도 그걸 깨트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파쇄 안 된 사람은 이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한번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하죠. 예전에 훈련 받으신 분은 제가 뭘 안 먹는지 다 알아요. 동태 안 먹어요. 진짜 그 동태국 맛있다네. 나는 동태가 이렇게 이상하게 동태 냄새부터 싫어요. 끓이면 저다 동태 끓이면요, 비유상해요. 그래서 동태는 안 먹었어요. 제가 군대 가니까요, 대한민국 동태는 다 군대로 갖고 오는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동태를 줘요. 그래도 안 먹었어요. 제가 끈질기게 동태 안 먹었어요. 동태 타와요. 타오면 제가 이제 군대 같이 간 애는 동태를 좋아하더라고요. 개 좋아하니까 받아와. 예. 그걸 받아와가지고 너 먹어라. 항상 개 주고 개 김치 내가 먹고 이상하게 그게 안 먹혀요. 그러다가 몇 년 됐어요. 내 동태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동태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집회를 갔어요. 오전 집회 마치고
이래 지하가 교회 있고 2층이 3층이 식당인가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 올라가려고 딱 본당 나와서 가는데 벌써 냄새가 동태 냄새가 쭉 나오는 거예요. 계단을 타고. 아, 걱정해요. 아, 아버지, 또 동태, 나 못 먹네. 이 동태를 어떻게 먹어요? 또 거기서는 또 강사 왔다고 얼마나 막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겠어요. 근데 가서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라가요. 하나님, 먹긴 먹겠는데요, 냄새 안 나게 해주시고요, 이걸 잘 먹게 해주세요. 비상한 각오를 하고 올라가. 그래서 앉으니까 진짜 강사 대접한다고 막 몸뚱이만 큰 요만한 큰 그릇에 냉면 그릇 있잖아요. 큰 그릇에 덕 수북이 싸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먹어요. 맛을 못 느끼죠. 상처될까봐 먹어요.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뭐 좌우 볼 거 없어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이게 맛을 느끼는 거 아니야. 네, 빨리 이거 먹어 치워야 돼. 이거 빨리 먹고 치워서 나 내려가야지. 근데요, 저기서 사모님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막 이것만 빨리 먹고 빨리 이거 자를 벗어나야 되겠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사모님이 슬금슬금 제 뒤로 와요. 그래서 나는 먹는데 정신 빨려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더 드세요 하더니 한 그릇 더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원래 상태 또 됐어. 나 지금 겨우 먹는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사모님, 내가요 막 그게 정신 팔려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거기만 막 먹는 줄 알고요. 좀 물어보고 가시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다.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그것도 다 먹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나요? 내가 동태를 먹어야 되나요? 이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동태를 못 먹어라는 자아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먹어보니까 먹을만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 부천에 있는 교회, 거기는 2달 만에 한 번씩 꼭 갔거든요. 예, 갈 때마다 동태찌개를 해줘요. 한 번은 뭐 그런 애가 있더니 또 2번째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3번째 갖고는 포기했어요. 이제 먹으라는가 보다. 나 먹으라는가 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먹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맛을 알겠더라고요. 야, 그 전에는 동태 사주면 안 먹었거든요. 지금 이제 사주면 먹어.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아가 깨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내가 그런 걸 해봤겠어요? 만약에 집사람이 끓여줬다면 제가 먹겠어요? 끓여주지도 않겠지만 끓여줘도 안 먹을 거예요. 이런 걸 끓여놨어.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셔서 내 가치관을 깨고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상황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내 자아만 계속 내세우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해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10번째, 영 중심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육신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영 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냐? 어떻게 가능해지지? 자, 그 하나님께서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넘겨서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자, 이걸 설명하려면 이런 거예요. 하회법이 있고 상회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렇죠, 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죠. 근데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상고하죠. 그럼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죠. 거기서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대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지방법원에서 결정을 했어도, 예를 들어 유죄요 징역 10년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내렸다 칩시다. 근데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고법에 갔으니까 무죄로 딱 했어요. 그러면 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법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안 해줬으면 상회하면 돼요. 상고하면 돼요. 항상 뭐냐, 위의 법이 아래 법을 이깁니다. 자, 세상의 육신의 법, 이 모든 것은, 마귀의 법, 이것은 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 아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능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라고 말이에요. 자,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야. 부대는 상명하복이죠. 상 위에 사람은 명령을 하고 밑에 사람은 복종하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게 군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명하복.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들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작대기 하나와 둘, 분명히 다르죠. 바로 이런 거야. 위에 사람이 명령한 걸 밑에 사람은 거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병이 있고 2병이 있고 1병이 있고 상병이 있고 병장이 있어요. 근데 1병한테 상병이 손 들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들고 있어요. 근데 병장이 와서 너 왜 손 들고 있어? 누구 상병이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야, 됐어. 내리고 가.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명령한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그 사람의 명령을 들으면 돼. 그죠? 근데 밑에 사람이 와가지고 야, 손 들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해? 나한테 명령한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얘기해서 하면 이거 큰일 나. 그렇게 못하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상해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뭐예요? 너 자유다 라고 선포해버렸어. 마귀가 넌 죄인이야 뭐야 뭐라고 해도 이미 생명의 성령에서 너 자유 이미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 자유야 그래도 자유를 몰라요. 계속 죄의 종에 눌려서 계속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늘 자유케 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맨날 어때요? 죄의 법의 아래에서 맨날 꿍꿍대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육신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신령한 삶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육신으로 살면서도 다 영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어 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게 문제야. 그래도 그게 문제인 걸 모르는 사람은 왜? 뭐가 문제인데 그래요? 그죠?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그럼 뭐라 그래?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안 돼. 이게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변화돼야 돼.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여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죄악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가난한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가난하게 사는 사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불쌍한 거 하고 돈을 도와줬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면 그게 생명이 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요. 육신에서 기인한 모든 것은 자기 의만 쌓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죽고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래. 그러니까 성령에게 묻지 않고 한 것은 자기 육신이 한 거거든요. 그래 육신이 한 것은 뭐냐? 자기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의.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 성령님의 지도 인도만 안 받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막 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뭐야?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내가 먹여 살려. 나 없으면 이 교회 무너져.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될걸. 그게 뭐예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교회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구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 교만한 생각은 버리셔야 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예요. 예.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죽고 썩을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만나는 것만 영이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뭘로 출발했는지, 어디서 뭘 중심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 변화 속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영 중심으로 돌려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 물론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왜 훈련을 이렇게 오래 합니까? 왜 몇 년씩 합니까? 예,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확 바뀌었더라. 저도 쉬워요. 예, 강의 이렇게 여러 날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진짜 안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강아지는요, 몇 번만 훈련하면 돼. 근데요, 1년 훈련해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요? 그게 인간이요. 진짜 몇 년을 훈련해도 안 바뀌어요. 아, 진짜 독해요. 즉 날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이룩된다는 뜻이다. 예? 지속적인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 그냥 하면 되지 뭐라고 훈련해요. 그죠? 훈련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기도가 안 돼. 훈련해야죠. 안 되니까. 나 묻는 게 안 돼. 훈련해야죠.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고 그게 실제가 되고 그래서 사라지게 되고 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려지는 거예요. 되면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훈련으로 하시라.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죽을 때까지 훈련한다 생각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훈련하신 분들에게 꼭 이 말이에요. 훈련 과정은 3년이지만 영성 훈련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3년은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은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훈련만 할 뿐이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훈련은 지속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지금 1998년 2월부터 제가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20년이 넘었죠? 지금은 훈련 없을까요? 지금도 훈련이 있어요. 예, 지금도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아직도 처리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처리시켜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인들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생각하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 뒤에는 이제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자, 성령 구원 사역 1단계를 자연 상태라 그랬어요. 자연 상태란 뭐냐?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자연 상태의 삶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져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라 양심과 영교와 직관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변화 올려 성장 성숙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누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